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실제로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지요. 그러나 갈수록 미자립교회 늘어납니다. 갈수록 성도의 수가 감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적이 일납니다. 저도 이 교회가 이 기적이 일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되면은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늦더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문을 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했습니다. 조금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이렇게 7일 동안 도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교회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느냐 라는 의심을 불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이고 여리고를 문을 뜨린 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요. 참된 기적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잡히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막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본 적이 개인들, 120명 성도 중에 그 현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건 사실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기적이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지, 여러분 개인이 살고 현장이 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도의 원리스, 전도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때 사실은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도분들이 주어진 그 현장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복음으로 각인된 성도가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15나라에서 왔던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왔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필 15나라에 왔던 그 사람들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정말 전도해야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은 서로가 힘듭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흥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로 원리스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 교회는 결국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 차원으로 하는 전도, 그걸 보고 우리는 선교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복음 받지 않은 나라, 복음 받지 않은 특수지역,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러 가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교회입니다. 또한 이 에클레시아의 또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한 성도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응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동일하게 똑같은 응답들이 일어남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축복, 참된 복음을 하나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